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불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물론 가톨릭에서 시작이 되어진 유래된 그런 절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전, 즉 다시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사건 전 부활주일 40일 정도를 40일을 앞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데 주일날은 사실 우리 축제잖아요. 주일날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로서 드리는 예배니까 40일을 계산할 때에 주일날은 빼고 계산을 해요. 빼고 그러니까 주 6일을 계산해서 이제 한 8주 정도 되어지는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2월 초순 정도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겠죠.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때에는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뭐 사순절 기도회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지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부활절 준비를 그때부터 설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고요.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고난 주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부 목사님들 혹은 일부 기독교계에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 시대가 한국교회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다. 어찌 보면 옛날의 교회를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보고 하게 된다면 그게 크게 위기일까?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번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많은 모임들이 있고, 더 많은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많은 건물들이 생겨나고, 또, 그때에 비해서 사실 성도 숫자도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된다,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요, 이 시대의 성도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믿음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무엇을 붙잡고 하냐면 유전을 가지고 해요. 유전. 유전이란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윗사람들하고 이 교회 이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의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가령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매를 했는데 왜 매매를 하셨냐면은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건물이 있어야 부흥합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렵게 교회를 매매를 했는데 건물가의 약 95%를 전부 다 대출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가 교회를 구입을 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요? 아니요. 매매한 지 2년 만에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교회 건물이 있으면 부흥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이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성경에서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굳혀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료주일,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 얘기를 하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뒤엎으신 거예요. 다 뒤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뒤엎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왜 다 뒤엎었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바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로성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교회의 위기,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사는 믿음 생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였단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가? 한국 교회의 위기요, 한국 성도들의 위기요, 한국 주의 종들의 위기요,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찬양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이요, 벼락같이 떴어요. 언제 떴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이요, 대한민국 안 불려진 때가 없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IMF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이 언제 나왔냐면 IMF 때 딱 나온 거예요. 1997년, 98년. 예.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IMF보다 더 심각한 시대인지도 몰라요. 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발척하고 뛰어나와요. 발척하고 뛰어나와요. 근데 개구리를요, 찬물에 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천천히 떼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죽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 후자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위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전 정화. 다시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끗게 하려고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매매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질주의라는 것을 물질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물론 거기서 뭐 성전 안에서 무엇이든 사고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는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매매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이 중심이 될 때 매매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매매하는 사람이 왜 생겼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고난주간에 우리의 종료주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간을 지나시고 이제 며칠이 4일이 지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 6월절날 못 박히시는 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시러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월절의 이야기란 말씀이죠. 좀 밖에 나가시면은 그 6월절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6월절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예, 하나님의 교회 분들이 6월절 지금이 6월절 시기예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기에 이 시기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희는 세 절기를 나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세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속죄일을 그렇죠? 장막절을 나와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월절 시기가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가 하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일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숙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예, 짐을 갖고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짐. 저도 오늘 필리핀을 가지만 필리핀 갈 때 짐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가서 생활하려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짐을 가져간과 동시에 짐을 최소화하면서 뭘 가져가요? 뭘 가져갈까요? 돈을 가져가겠죠. 왜요? 그냥 거기서 사서 쓰고 사서 먹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먹고 쓰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도 다 챙겨야 되고 휴지도 다 챙겨야 되고 그렇죠? 또 쌀도 챙겨야 되고 반찬도 챙겨야 되고 가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국에 들어와서 각지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짐들을 다 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무엇인가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죠.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단 말씀이죠. 왜요? 여러분 졸업식 가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들도 그렇죠? 졸업식을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졸업을 제가 이렇게 볼 때 꽃다발 같은 걸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꽃다발 파는 사람들이요 버스 정류장에 많은가요? 아니면 교문 앞에 많은가요? 예? 교문 앞에 많겠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여기서 파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자판을 열어놓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단 말씀이에요.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에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오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이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죠? 성전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될 때는 그것이 뭐예요? 물질주의, 정화의 대상이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오늘 나오신 것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다른 목적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룟 유다가요,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쵸? 귀한 기름 있잖아요. 귀한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붙여. 그쵸? 그때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여기서 소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맞는 얘기 아닐까요?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 200데나리온씩 하는 한 남자가, 그쵸? 한 남자가 200일 동안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일당금은 지금은 한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해요. 너희들은 항상 있지만, 뭐라고 그러겠니?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앞으로. 그쵸?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한 절의 말씀이 이 상황들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함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즉 만약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맡기면 그걸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부의 이익을 가룟 유다가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낫지 왜 이렇게 버리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중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초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너무 예쁘게 보신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왕이 돼서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아직 지혜가 부족해.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래. 군사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러나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승승장구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정말 황금기를 지나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년에요. 솔로몬이요 하나님만 바라했어야 되는데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두렵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공격의 대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죠. 사람이요 무명일 땐 괜찮아요. 무명일 때는 괜찮은데 유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공격의 대상들이 생겨나요. 그렇죠? 요즘 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누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뭐 이런 한 나라가 세워져 막 흥망성쇠가 있겠지만 쭉 이제 발전해 나가면 분명히 그 나라를 뭐 견제하는 나라도 생기고요. 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쭉 번성해 가니까 걱정이 시작이 됐어요. 무슨 걱정이 시작이 됐어요? 이 나라가 공격을 받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을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믿어야겠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택했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면 야, 그래. 내가 저 나라의 사위가 되면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나라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볼 때는 그 강력한 나라가 우리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해요, 안 해요? 첫 번째 공격을 안 해요. 또 다른 쪽에 공격을 받았다 하니까 받는다 하면은 사위의 나라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주러 가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씁니다. 이 나라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저 나라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주만 와야 되는데 공주만 오지 않았어요. 공주가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예, 거기 몸종들이, 딸린 몸종들이 있죠. 신하들이 있죠. 그러니까 몇백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백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게 돼요? 그들이 믿는 종교를 허락해줘야 돼. 종교를 허락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허락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우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믿음이 신앙적으로 황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IMF 때는요, 이 찬양 나오면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그때 금목이 교회가 주관했잖아요. 교회에서 금목이 하자고 해서 주관한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금목이를 했었어요. 제가 다닌 청년 때. 여러분, 나라가 잘 살다가 갑자기 IMF가 터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그래, 우리 이 나라 살려야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 믿음 지켜야지. 이 나라 우리가 어떻게 찾은 믿음인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 2년 반 지나가니까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인터넷 앉아서 클릭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얘기. 이정림 사모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셔서. 코로나 전에는 1000만의 성도였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황무함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되고 다른 것도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우상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언제 시작되냐면요. 100% 하나님일 때예요. 100% 하나님일 때. 그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높였대요. 영리주의예요. 영리주의. 12절 말씀에 그러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인데, 정황인데, 그게 뭐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에서. 근데 로마가 작은 나라잖아요, 로마가. 그쵸? 작은 나라라서, 뭐라고 그럴까요? 나라를 점령하고 뭐 할 때에, 실상은 로마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점령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책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를 좋아하고 로마를 따라가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점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친일파 그러지만, 가령 비유를 둔다면 그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일본 왕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일본과 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일본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의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불만 같은 걸 터뜨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콜로세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피를 보게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여러분 참 사람들 못했죠? 여러분 싸움 구경 많이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남자애들끼리 싸우면은 언제까지 싸우는 줄 아십니까? 집사님? 예? 예, 피날 때, 코피 날 때까지. 아시는 거, 싸움 좀 하신 거예요, 그거. 남자들은 싸우면 피날 때까지예요. 코피 날 때까지 말리질 않는 거야. 그때 피나면 말려.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희열을 느끼는 거, 거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로마가 썼던 정책이 그거였단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희열을 느끼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인정해 주는 듯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인정해 줬냐면요. 성전의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끔 해준 거예요. 워낙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니까 예루살렘은 야, 특별시야. 너희는 특별하게 여기서 정치를 하되 그냥 우리한테 세금만 줘. 세금만 보내면 돼. 라고 해서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 세리를 통하여 세금을 걷게 하고 그냥 그러면 너희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이렇게 했던 것이 성전이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었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돈이 달랐어요. 화폐가 달랐어요. 다른 지역은 다 로마의 화폐를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화폐를 쓰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의 화폐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림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뭐 100원짜리 뭐 이런 거 세종대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100원짜리가 없나요 요즘에? 뭐 심사임당도 있고 막 그러죠. 5만 원권에 뭐 그렇죠. 로마의 화폐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의 인물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우구스토예요. 아우구스토. 그때의 분봉 왕. 즉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씀이에요. 아우구스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무슨 글귀냐면 아우구스도 그는 신의 아들이다.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아우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문구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우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지 아우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로마 화폐를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화폐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바리새인에게 동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넌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너희 세금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야, 너 그 돈에, 네가 갖고 있는 돈에 누가 그려져 있어? 가이사가 그려져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바리새인이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도 가이사의 거 가졌잖아. 너 하나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무슨 화폐냐면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쓰지 않고 두로의 화폐를 썼거든요. 그 두로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명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 근데 그냥 환전해 주나요? 뭐가 들어가죠?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도들끼리 도와야 돼요.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차를 바꿔야 되나. 왜 그러냐면 제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서울시를 못 들어간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양광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차 좀 알아봐 주세요. 차값이 이렇게 비쌌지 몰랐어. 저를 돈 100만 원 더 주면 사겠다. 그렇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고민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저는 차를 사면 양광희 집사님께 살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저도 에어컨을 하지만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에어컨 견적서를 달래. 그래서 우린 선교회니까 다 얘기해. 우리 선교는 우리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합니다. 다 선교 얘기해. 견적서 받고 얘기가 없어. 전화해서 목사님, 장로님, 언제 공사하냐? 딴 데 맡겼는데요. 왜요? 딴 데서 좀 싸게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들이 돕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싼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거죠. 싼 게 비지떡이라잖아요. 여유 있으면 좀 더 주세요. 여유 있으면 더 주세요.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주세요. 왜 아는 사람들끼리 싸게 하려고 그래요? 그쵸? 모르는 사람이 비싸게 하는 거는 말 안 하면서 왜 아는 사람이 비싸게 하는 건 알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끼리는 도와야 돼요.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나에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거를 보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6장 말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 12가지 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넘어오시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 가버나움까지 쫓아오네. 선생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를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과 배부를 까닭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거 먹고 안 먹고 문제예요. 배부른 거는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배부를 거는 뭐예요? 소망한다는 거죠. 그걸 소망하는 거. 배부를 까닭이다. 여러분, 성도가 이 배부를 까닭에 예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배부르려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단어 하나 때문에 성경의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시라 하는 게 다른 분들 다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배부를 까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거야.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배부를 까닭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뭐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있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희 구원할 것이야 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부를 까닭에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떡 먹고 배부른 5,000명은 다 떠납니다. 남지 않아요. 또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은 남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굶었나요? 안 굶었어요. 그들이 배고팠나요? 배 안 고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리주의라는 건 그거예요. 교회의 영리주의.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무엇이 남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배제시킵니다. 그거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무엇인가 남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기 목회 말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내가 많이 남기면요. 저놈도 많이 남겠지. 이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상대방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놈 새끼 사기칠 거야. 나한테 비싸게 부른 거야. 나한테 비싸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하다가 장권사님한테, 권사님, 저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거 저기, 사람 보내는데 얼마예요? 라고 그대로 주세요. 제가 10,000원 더 보낼게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그래야지, 권사님 요즘이 얼마인데? 그거 지금, 그러지 말라고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쵸. 조금 더 비싸게 부르세요. 영리주의.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CBS 방송 녹화를 갔다 왔는데, 갔더니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목사님만 그분이 저를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을 만났으면 제가 대박이 났을 텐데. 이미 대박 난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뭘 얘기하냐면, 찬양사역자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찬양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부르면 얼마 줄 건데? 이거 물어봐요. 저도 매니저였지만, 매니저 역할이 뭐냐면, 찬양사역자가 그걸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교회 가야 되는데 얼마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대신해. 근데 매니저가 얼마 주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우린 100만 원 아니면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정민 사모님은 그때 오실 때 20만 원 드렸어요.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예. 그래도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돈부터 우선이 돼버리면 이거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리주의 정화하십니다. 그냥 놔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애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가실 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비둘기 파는 데는 의자를 덮었다. 이게 뭐예요? 편의주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편의주의. 그럼 비둘기 파는 자들이 뭐냐면, 재물을 파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양을 가져와야 돼요. 그 양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흠없는 양을 이어야 되나요? 근데 저 멀리서 양을 가져올 때 들고 오나요?
그 당시에는 양을 끌고 오겠죠. 양이 강아지,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산책시키는 것처럼 땅을 걷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면서 무슨 다리가 이렇게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또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만 어떻게 해요? 양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오게 되면 온전히 가져와야 되는데 이 양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와야 돼. 온전한 양이라면 정말 이렇게 들고 와야 돼. 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들고 오지 않고 성전에 와서 무엇을 사요? 재물을 사요. 그 재물이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쉽게 신앙생활한다. 쉽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교회 때문에 한 거예요. 정말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말 타고 다녔어요? 차 타고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분이 돈이 없어서 걸어 다녔을 거예요? 아니요. 그분한테 들어오는 선교인만 챙겨도요, 말 한마디 사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유에도 처해봤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들어오는 걸 다 어떻게 해요? 선교비로 써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텐트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텐트를 만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하는 목사지만 사도 바울의 텐트를 만든 것처럼 저는 에어컨 하는 목사라는 에어컨에 초점을 맞춰, 야, 돈 많이 벌겠다라고. 아, 천막 치면 천막 만들면 돈 많이 벌죠. 근데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 없어요. 왜? 내가 버는 거 다 선교로 가니까. 교회 운영에 쓰니까. 저 교회 때문에 에어컨 하는 거지 돈 벌려고 에어컨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목사 안 했어.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바울을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마도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바울은 돈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맞고 다닌다니까요? 복음 전한다고? 아, 바울이요, 로마 시민이에요. 가가지고 로마 군인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맞았다니까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맞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가는 거예요. 누구를? 신앙인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요, 그렇게 하려니까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요.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실 때 성경에 뭐라 하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먼저 이거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습니다. 레이기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말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추워도 여러분들을 좋게 할 생각 없습니다. 정말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단 말씀이에요. 제사장.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요, 반드시 제단의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불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늘의 불로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촛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촛불은 뭐든 제단의 불을 계속 밝혀놓는 거예요.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지만 성전에 촛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걸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불, 성령을요,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고 들어와요. 세상에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왜 다른 불을 가져왔겠어요? 제단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제단의 불을 꺼뜨렸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왜 시작이 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행사로, 교회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 보니까 다른 모습을 계속 보니까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진짜 살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꺼트려버려요.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말씀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저한테 예배에 말씀 줄여달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 여러분,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설교가 뭐 한 주 한 주 이렇게 저는 1년치 설교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1년치 설교에 대해서 전부 다 설교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들 참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저는 1년 설교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지금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십자가 설교하고 부활 설교하고 그 다음 교회론 설교하게 돼 있다고요. 저한테는 지금. 올해 여러분, 표가 뭐예요? 예?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게끔 1년치 설교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이미 저는 이 설교를 9월달에 작년 9월에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지난번에 신수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 뭐라고요?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어긋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것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니까 세상 불을 찾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세상에 방법론이 들어오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때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예수님 없어도 되어지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다니까요. 나 좀 들어가자. 근데 자기들끼리 이미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신났어. 예수님은 있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요. 진짜 예수 복음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령 내일, 아니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분들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야, 니들 다 죽일 놈이야. 이게 아니에요. 뭐죠?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맑은 물이,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내가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진흙탕 물은요, 진흙탕이 다 이렇게 가라앉는데요. 쭉 가라앉아가지고, 겉에는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라앉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맑은 물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데는, 1급수, 산천어 이런 1급수 물고기가 살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요? 다 휘져가지고, 물로 싹 내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1급수 산천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1급수 산천어입니다. 1급수 어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곳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계속 흔드실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하나님 믿는 믿음에 방해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걸러내기 위해서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흘러버리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화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그겁니다. 저도 여러분, 내 속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냥 놔두시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다 깨끗이 씻어내서 정말 이 본향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나도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보상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성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는 그런 본향교회, 그리고 본향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